오늘부터는 엘리야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엘리야를 생각하는 날인데 우리 마지막 찬양에 엘리야 찬양에 나와서 부터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기 좋게 됐습니다. 엘리야서 17장 1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길르앗에 울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곳이 길르앗이라는 것입니다. 뜻은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요르단의 땅이죠.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땅이고 혹시 척박하고 산지가 많은 땅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때 거기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거기가 예루살렘 또 유다 사마리아 쪽으로부터는 아무래도 먼 거리고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강원도 산골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생각할 때 그 어디서 나온 인물인가? 예수님이 늘 무시당한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고, 왜냐하면 그 북쪽에 이방인들이 많고 또 지역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전혀 존경할 수 없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그 말들을 그 당시에 할 수밖에 없었고, 출신이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거기 뭐 배울 것도 없고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산악지대 산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산악지대에 산 사람들이 세련되지 못하고 아는 게 많지 않고 공부를 많이 안 했을지라도 단순하지만 이렇게 한마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개혁도요, 칼빈이나 뭐 찌빙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 산악지대 사람들입니다. 산악지대 사람들이 아주 곧고 의지가 강하고 이제 그렇죠. 이 엘리야도 뭐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고 변방에 정말 거친 지역에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아니고, 길르앗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배운 건 많지 않고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세련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제자들처럼 그저 투박하고 또 죄 많이 짓고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쓰듯이 엘리야도 참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을 쓰게 된다는 것이 이제 엘리야 어디 출신이라고요? 길르앗. 우리가 길르앗은 몰라도 있지만 길르앗은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변방 중에 변방이지만,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가 어디서 자라났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빈들이죠. 빈들은 광야죠. 빈들에서 그가 생활했기에 기도의 능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세련된 설교는 할 수 있으나 담대한 설교는 할 수 없죠. 담대한 설교는 역시 기도가 있을 때 담대하게 할 수 있고, 누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보고 그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근데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죠. 여러분 다 능력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누를 수 있죠. 그죠?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중학교만 들어가고 남자애들 말을 안 한대요. 말을. 엄마가 어떤 뭐를 해도 아이들, 남자아이들 입을 열 수가 없다. 그러나 엄마가 기도 많이 하면 입을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이조시대 때 어느 지역에서 과거 국제를 제일 많이 했는가? 우리나라에 여러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 요즘 신문에 보면 또 어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을 제일 많이 갔나? 그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늘 그거 신문에 나왔고 지금 그 중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상당히 이제 저때 세죠. 그런데 그래서 과학고 외고 그래서 서울대 많이 간 게 나왔는데 조선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과연 과거에 제일 많이 붙었을까? 근데 참 다 조사 결과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딜까요? 어느 도일까요? 네? 여러분들 그 기사를 읽은 분이 없으신가? 생각할 때 경기도가 될 수 있죠. 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상도 쪽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등은 저희의 고향이 평안도가 차지했습니다. 그 평안도는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그 다 놀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평안도에서 제일 많이 붙느냐? 참 이조시대만 해도 민주시대예요, 거기가. 예? 제일 못 배운 지역 같은 데서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외고, 과학고 이런 데서 나오니까 지금은 완전 귀족 시대지만 이러면 옛날이 더 민주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도는 그렇고, 근데 어느 마을에서 가장 많이 나왔느냐? 이게 이제 더 좁혀진 거죠. 예? 그러면 어느 한양이라든가, 평양이라든가,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은 어느 성이었을까요? 마을이 있을까요? 예? 예. 예? 딩동댕동. 그게 어디였냐면, 평안북도에 정주라는 곳인데, 저희는 그 옆에 철산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놀라운 것은, 평안북도 산골의 마을, 거기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군이에요, 군. 예. 군인데 이제 거기가 정주라는 곳이죠. 거기서 어떻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저는 기사에서 나오지만, 이제 그 평안북도 쪽으로 많이 유배를 갔습니다. 제 고향인 철산이 아주 유명한 유배지예요. 어디에 버금가냐면 남해도 그 상주해수욕장 쪽, 상주해수욕장 쪽이나 해남 이런 쪽에 유배를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 남쪽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배 간 분들의 이렇게 자손들이 생겨서 사실 그 남쪽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이 북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배들을 가갖고 거기 그 후손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하동정씨예요 원래. 하동정씨는 연일, 경주, 진주 이렇게 형제가 있는 중에 하나야. 하동.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동처럼 좋은 게 없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또 철산정씨가 되어버렸어요. 그 평안북도 끝쪽에. 왜 하동정씨가 철산정씨로 되었을까요? 유배를 간 거죠. 뭘 했는지 모르지만 훌륭하니까 유배 받겠죠. 강도가 유배 받겠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너무 놀랐다는 학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북쪽에 정말 거기 뭐 배울 게 있겠어요 거기서.
그런 쪽에 우리나라에 이주시대 때 통계학적으로 참 많은 가구국자가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저도 알고 보면 손자들이 괜찮은데 일리아가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아모스도 그렇고 뭐 직업들이 변치 않고 큰 사람인데 세리가 뭐예요? 세리가 세상에 큰 사람을 그냥 예수님 삼으시고 말이 좋아 어부지 뭐 그거 뭐 어부가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냥 개뿔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예수님을 귀하게 끌어왔어요. 이 엘리야가 1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나갔어요. 아합에게 나가서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 27장 1절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입에서 아합 왕에게 나와가 무슨 말을 하느냐. 첫 번째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 얘기예요. 제일 강조되는 단어는 섬긴다는 단어예요. 모든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무엇을 섬길 때일까요? 바알을 섬길 때. 엘리야는 내가 믿음 생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않고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섬긴다는 원어의 뜻은 그 앞에 늘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늘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인의 뜻을 받잡고자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순종하고자 늘 그 앞에 대기 5분 대기조처럼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만 떨어지면 즉각 나와서 순종하고 일을 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궁극 목적이 뭐 기도해서 이것 세상에 잘되고 모임되고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고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만 주시면 말씀만 주시면 그 순종하는 하려는 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주시든지 이 밤에 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기도 시간에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거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신앙에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니들은 지금 아합 왕이나 뭐 역대 왕들이 다 바알만 섬겼어요. 엘리야가 참 자랑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우리의 자랑이 엘리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에서 다 자기 자랑을 한번 해보라 그랬대요. 그 중경당부 모임에서 나는 내가 뭘 자랑을 하는데 어떤 분이 딱 나왔더니 나는 내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그랬대요?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특히 기도로 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금요일 피곤한데 나와서 이렇게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 저는 세상에 가장 영광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밤에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셨겠습니까? 학교 정에 땡땡 친다 선생님이 문 앞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습니다. 금요일 9시 전 우리 주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실까요? 로비에서 기다리실까요?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실까요?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게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수록 그 예배로 섬기세요. 기도로 섬기세요. 기도로 찬양으로 섬기세요.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세 번째는 이 엘리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난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생활 한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나 예수님을 섬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예, 그걸 우리가 더 강조해야 돼요. 믿는다는 건 너무 부러워도 하고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섬기는 건 조금 더 구체적이잖아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너무 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아왕 이전의 7 왕이 다 폐역한 왕들이에요. 다 열심히 우상을 섬긴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왕 되기 전에 오므리 왕이나 그 앞에 왕들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 16장 25절 보시겠어요? 읽고 싶지는 않지만 한 번 더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예, 이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7 왕이 있었는데 다 이래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이런 왕이 몇 명 있었다고요? 7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악한 왕의 절정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을 것이다. 아무리 뭐 이런 식으로 놔두는가? 오늘도 우리가 북한을 보면 그런 정말 하나님 저렇게 정말 버리지 아니하시고는 어떻게 저렇게 정말 반세기를 넘어 이렇게 아직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의 다 잊어갈 때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을 것이다. 포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엘리야는 어떻게 믿었냐면 17장 1절에 아직도 아직도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무엇이다? 하나님이라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풀을 받아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내 자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김某某某가 아니라. 뜨거운 믿음이 있으면 내 자녀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에요. 위랄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민월교회를 축복하시면 이 교회가 귀하게 세워지고. 이게 엘리야의 귀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고 이렇게 딱 했겠죠. 이 엘리야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그게 확실히 있어야죠. 하나님께 그래 매어 달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남편. 이건 남들이 다 포기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니에요. 바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버릴지라도 이런 믿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자녀를 포기해도 엄마만은 포기하면 안 된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이런 나를 보면서 때로 속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다 우습게 여겨도 개의치 마시고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엘리야의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 엘리야가 이런 믿음을 신학교 가서 깨달았을까요? 기도해서 깨달았을까요? 기도해서.
아니, 머리는 다 알죠. 그러나 이걸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네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그저 뭐 바알과 아세라와 이 중에 저쪽 중에 하나라고 그냥 살았는지 뭐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다 잊어버렸어요. 뭐 그때 17장 18장 후반부에 보면 제단 쌓을 때 바알과 그 우상 선지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700명이에요. 700명. 그때 그 나라는 완전히 그냥 바알 아세라가 다 뒤덮어버린 거예요. 바알 아세라가 많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과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뭐 하세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우리 기독교의 최고 축복은 불교는 모르지만 부처는 늘 살아계시다 그런 얘기 하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에 가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말은 세상 종교에 없는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의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도 세상 어떤 종교 가도 네? 석가가 살아있다. 마음의 시 살아있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산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그런 종교죠. 기독교. 살아계시다는 건 뭐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필요한 걸 공급도 하시고 악한 거는 필요에 따라 심판도 하시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다시 한번 너무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인생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그런 뭐라 그럴까 축하 파티 같은 아주 그 잔치 같은 시간이 자기에게 있으면 좋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주 축하하는 그런 시간. 그런데 이제 뭘 갖고 하겠어요 우리가? 자식 보면서 잔치할 기분이 많이 나죠.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 생각하면 이 속에서 그냥 흥분도 되고 그냥 기쁨도 섞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공급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공급이라는 그 이레라는 단어에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급하신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그냥 공급하지 않으세요. 간절히 기도한 걸 본 다음에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고 하나님 때에 따라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가는 그걸 큰 제물로 그게 죽이려고 한 것까지 보고 공급하셨지. 모리아산에 온 거 보고 됐다 올라가지 마라 내가 여기서 다 해결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밤도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오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네. 나온 모습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 기도 시간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시다. 이게 북한국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받는 은혜가 전 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그냥 걱정할 거 뭐 있어. 다 보고 계신데. 또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시라 나의 앞도 보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힘이 되십니까? 네. 그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히브리서 11장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봤는데 외면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봤는데 외면해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에? 너 많이 울다 자라 그래.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고 불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냥 가라 그러시겠어요? 이 밤도 부르짖는 우리 속에 귀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저는 그냥 이거 그냥 말로 하려면 다 쉬운 말이지만 이게 엘리야가 딱 이 한마디 하고 이제 가요. 이것은 엘리야의 이런 말을 하게끔 얼마나 정말 기도했고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단어 한마디가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큰 소리로. 아무래도 엘리야가 아버지가 와서 나의 성지는 이스라엘에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와 같은 소리로 일자를 마지막으로 그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고담을 하는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비가 수년 동안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얼마나 어려운 말이겠어요. 이 나라 앞으로 고생을 직사도록 한다는 말. 근데 이 말이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바알신은 번개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이 가짜인 것을 이 비가 기근을 통 우로가 없으므로 증명을 하겠고 그 말은 무엇이냐? 바알은 가짜라는 거죠. 바알이 가짜다. 온 나라의 이 북왕국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 앞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냐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세냐 바알이 더 세냐는 거죠. 바알과 하나님이 싸우실 텐데 그럼 니들이 섬기는 바알과 하나님이 싸우실 텐데 바알이 힘이 있으면 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바알이 하나님보다 세면 비가 오죠. 그러나 만약 비가 안 오면 비의 신이 바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쳤다는 거죠. 정말 너희들이 바알과 하나님이 그러면 싸움이 되지도 않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바알이 죽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비도 못 내리고 앞으로. 왜? 예. 이거 대단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네가 믿는 그 믿음과 싸우겠다. 네가 가짜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엘리야의 아주 영적 전쟁 선포죠. 우리에게도 그런 전쟁의 자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수 사탄이 우리 가정을 못 건드리고 우리 자녀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리라. 그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기도로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대 가운데 대충 전쟁해 갖고는 이 어두운 세력, 어두운 영을 물리칠 수가 없죠. 내가 싸워야 된다. 엄마인 내가 싸워야 된다. 아빠인 내가 싸워야 된다. 싸워야 내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자녀가
자가 승리한다. 아멘. 아멘. 싸우겠다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과 싸워 내 자녀를 반드시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우는 것을 보고 말겠다. 그 싸움이에요. 싸움. 그 싸움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는 싸움. 하여간 1절이 속에서 엘리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오늘 1절은 예수님 신학원으로 된 얘기다. 정말 기도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엘리야처럼 기도해요. 정말 우리 가정의 앞날, 내 인생의 앞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우리가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로 받습니다. 무릎으로 받는 것만이 진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은 무릎으로 받는 것이다. 무릎으로 받는 것이다. 입에서 들으면서도 받죠. 그러나 그것은 힘이야. 들은 것도 진짜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말씀을 받게 돼요. 교회 생활 우리가 그렇게 오래 많이 했어요. 근데 뭐냐? 우리가 말씀을 너무 편안하게 받아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받는 거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받는 말씀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쉽게 받으려고 하죠. 눈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세요. 무릎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무릎으로. 머리로 받지 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되진 않아요. 힘이 되니까. 이게 그러나 폐역한 중에 폐역한 왕과 나가서 이게 도전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냥 받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힘있게 나와 선포하죠. 이 시대에는 이런 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릎으로 말씀을 받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무릎으로 말씀 받고 설교가 유창하지는 않을지라도 설교 유창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투박하게 말하고 무식하게 말하고 진짜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 미랄교회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설교 5분만 듣고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유년부 아이들도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중고등부 얼마나 마음들이 힘이 두껍습니까? 말도 말고. 우리 사역자에게 불을 주셔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17장 1절과 같은 강력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뜨겁게 받아 그래야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래야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체험을 달라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라는 걸 확증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 가정의 앞길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내가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말씀받고 응답받고 돌아가 힘있게 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